지난주 만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은 내가 공급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매일 먹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수백 번 읽고 전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찾아뵙는데, 이제 뭐 매일 가려고 했었는데, 한 석 달 이제 저녁마다 가서 같이 잠을 자다가, 이제 어머님이 그냥 안 자도 된다 해서 제가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낮에 한 번 찾아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뭐 드실 것을 갖다 드리고 이제 저는 나오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문이 2개, 3개 있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문 닫고 갈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제 계속 따라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아들을 더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하시는데, 제가 문을 닫고 나오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는 것이, 이제 아들이 가는 뒷모습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끔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손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가시거든요. 제가 너무 우리 아이들이 힘들까봐 이제 제 방패를 막기 때문에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오래 계시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가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이 손자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부모가 이제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포맷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좀 컸다 하면 자기가 잘나서 큰 줄로 알죠. 우리 훈기처럼 어릴 때는 매일 엄마 아빠 옆에 돌아다니면서, 그죠? 사탕 사달라, 밥 달라, 뭐 안아달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서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내가 혼자 큰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갈 길을 이렇게 펼쳐 보이지 않고 항상 우리 발걸음 앞에 한 걸음만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아브리 말한 것처럼 네가 배불러서 풍요롭게 될 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는 그 말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래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은 이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아버지를 덩치며 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이파리를 똑똑 끊으면서 가죠. 왜? 아들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봐.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힘든 인생이 되고 마니까,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길로 달려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앞길을 보여주지 않는 포맷을 우리에게 짜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저에게는 필요한 훈련입니다.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잘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작은 딸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서로 카톡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했던 말을 저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아빠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다.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지 잘 안다. 그렇지만 아빠랑 교감이 잘 없는 것은 정말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나 스토리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기를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만나는 그 자리를 생각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힘이 들어. 나 좀 도와줘. 아버지, 내가 돈이 필요해. 아버지, 나에게 돈을 좀 줘. 아버지, 내 몸이 약해서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워. 나에게 치료를 해줘. 하는 이런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그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부흥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부흥회 하면서 가졌던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재정부흥을 통해서 그 부흥의 핵심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 걸쳐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물 얻는 등을 얻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셋째 주에는 거룩한 부자로 사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심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천국과 천국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죠.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깨닫는 사람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는 뭐합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저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돈입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이 어수선하죠. 그 어수선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돈과 권력,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는 여자. 여자만 아니고 남자도 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민주당 차기 지도자였던 여자가 자기의 경호실장과 좋은 일이 나서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 뒤에 따라오는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이라면 권력, 여자, 남자가 다 포함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한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것에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으면 어떤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신나게 살고 하나님은 그 신나게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당부는 결국 같은 내용의 말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녀의 삶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라는 거죠. 돈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돈에 매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거만하게 되거나 안하무인, 방자하게 행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은 계보라고 이야기했고 또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이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찾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인류가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실험되어집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가 99세 때. 그리고 자기 아내의 나이도 96때. 그래서 아들을 도무지 낳을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또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평가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죠. 또 그 내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권면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식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길을 걷겠다 하고 내렸던 그 결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지만은 때로는 작심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이 못 가서 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로 마음을 다지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때마다 찾아오셔서 거기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손을 잡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 몫은 자기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내린 결정이 지켜지지 않으려고 할 순간순간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레위 지파를 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기반을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바로 기업이다. 내가 바로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도록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잘 북돋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레위인들의 삶이 풍족한 것이고, 백성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들의 삶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던 이유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죠. 백성들이
삶이 쪼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나무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또 자기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무를 뜯으러 갔든지 과일을 뜯으러 갔든지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과 함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요구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받는 월급을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고 사례라고 부르잖아요.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교육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비를 성도들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자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교육자들의 육적인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것이 교육자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뭐라고 했죠?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누라브리지 스프라우트 7가지 그 성품 중에 이 믿음과 이 충성이 들어가죠. 민수기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세를 특징 지으면서 그는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자기 집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없습니까? 네. 제가 안 읽었나 봐요.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충성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그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충성을 실험하신다고 했죠? 먼저 작은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기의 일꾼들을 이야기해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임금이 멀리 떠나면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10문화씩을 다 남겨주고 간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기를 기대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은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의 일을 맡기면서 실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집어삼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지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민족의 원수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섬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찾기 위해서 다 뒤졌지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얼마나 남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죠. 보통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정도 되려고 하면은 집도 한 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20억, 30억, 많게는 몇백억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돈을 그냥 남은 인생 동안 써도 충분할 텐데 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할까? 김정은처럼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5년 끝나고 내려가는데 또 5년 끝나고 내려가면은 다음 임금이, 다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대통령들을 저질렀던 것을 다 까집어가지고 다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계속 보면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가진 것이 충분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들은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에 절대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볼 때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권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일을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면 충성하게 되죠. 당연히. 왜?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그런데 내 이익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돈을 맡겨서 실험을 해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 기도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금과 보석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치렀고 열심히 백성들을 다스려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장관들도 역시 자기들이 수고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맡기시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될 돈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가족들과 또 사업과 이 모든 것보다 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그 왕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왕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인생의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손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믿음으로 충성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능력과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